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가 다시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지는 히브리서의 남은 부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첫 언약은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8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혀 다른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의 한계를 넘어 율법에서 약속한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새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율법, 즉 첫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법과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에만 매여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첫 언약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 언약은 달랐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즉 예수님의 죽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지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언약이 쉬운 것도 아니고 값어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없을 뿐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새 언약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새 언약의 축복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 언약은 관계 형성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 언약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고 법전과 규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언약을 새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옛 모세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바로 언약의 관계성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율법 조항, 즉 글자와 법 조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 위에 세운 새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우리의 영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 혹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고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그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율법에 가까우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진정한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우리의 행함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은 율법 조항, 돌판에 갇힌 글자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죽은 종교 생활을 떠나서 진정한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